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2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 전체를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그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 묵상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전체의 줄거리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후반기에 유대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갈릴리가 주로였죠. 근데 이 유대에서 사역하실 때의 그 사역의 내용을 보게 되면 초기와 중기에 병자들을 많이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어떤 액션, 행동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죄로부터 순결하신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그 가장 중요한 죄인된 인간에게 영원한 소망을 일깨워주는 가르침, 즉 구원의 교훈을 전파함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강력하게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된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죽은 사람,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결코 아니다. 마치 그들이 갑자기 망한 인생을 산 것처럼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도 이 죽음과 멸망이 이와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회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당한 사고에서 그 사람들의 죄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의로운 양 하지 말고 자신에게서 자신의 죄를 먼저 살피면서 회개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요 참된 성도의 모습이요 장차 구원 얻을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죄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의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 영원한 삶을 사는 은혜를 주신다. 회개의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인간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렇기에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 때에 찍어내어 버리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타락한 죄인입니다. 오늘의 나도, 우리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지와는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완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나의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더욱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사십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고난과 어려운 일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라고 인과응보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순례차 올라와서 제물을 드리다가 빌라도의 명을 받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살해당한 일들이 있는데, 그들의 보이지 않게 드러난 그들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을 대비해서 기혼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수지를 만들고 그 저수지를 지키기 위한 망대, 즉 관찰하는 그런 건물을 짓다가 그 건물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은 빌라도라는 사람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많이 빼앗아 가지고 그 불의의 돈을 받고 일한 일꾼들이 천벌을 받아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그들의 죽음은 죄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갑작스럽게 그들이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의 죄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너희의 삶에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갑자기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13장 4절과 5절을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3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어느 날 죄의 싹수로 망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몇몇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이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사람마다 상대적인 사소한 차이 때문에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의롭게 사는 예외적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절대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됨을, 회개의 긴급성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오늘의 내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에 내가 멸망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또한 지옥의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인정하며 회개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의 회복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성도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한다면 그 죄를 이제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정과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심판대에 멸망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무감각한 채로 너무나 많은 죄악들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현대는 정보 기술 산업 즉 IT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렇게 공유되고 실시간으로 전파가 됩니다. 어떤 일들이 끔찍하게 발생하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않고 관여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사건과 그 당사자들을 너무너무 무도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마치 자기는 그렇지 않은 의인이며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모두 엄청난 죄인인 것처럼 판단하고 매도해버립니다. 너무나 이 IT 산업을 통해서 발생되어지는 공유되어지는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마치 자기는 의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처럼 너무나 판단해 봅니다. 어쩌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건 사고의 소식이 전해지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 삶은 어떤지 살펴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빠르고 민첩하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진 주님 앞에서 내 자신 상태, 내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도는 타인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거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충고하는 삶을 절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이런 어떤 사건 사고를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삶을 잘 챙기고 성도답게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9절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엄중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변화가 없고 회개하지 않냐고 제거 안 됐으면 찍어 버리라.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다면 오늘 하루를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봅시다. 혹여나 단점이 보여지면 의식적으로 그 단점을 말하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어주고 그것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에 나의 입술과 마음으로 내 가족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내 지인들을 향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보는 하루를 살아봅시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더 정결하고 깨끗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보십시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주인은 찍어버리라 하셨으나 한 해만 더 지켜봐달라고 간청한 포도원 지기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늦춰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오늘 또 바라보고 붙들면서 순간순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한 날,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만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참으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무디고
죄를 철저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미련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하고 진리가 너무나 필요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심을 잊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힘써 경주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며 더욱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늘 죄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삶을 살지만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심판 때에 멸망이 아니라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 되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5분 이상 믿음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예수 방향으로 경주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회개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영락 공동체와 성도들을 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부모, 형제, 이웃, 선교주와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5분 이상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의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5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